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가 36년에 쓰여지게 되고 59년까지 증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증보가 어떻게 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최종판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초판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판하고 최종판은 저희가 이미 번역이 됐습니다. 특히 초판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양락커 교수님이 기독교 강요를 이제 이미 번역하셨고요. 그리고 총신대의 그 문명호 교수님이 라틴어를 갖다 번역하신 아주 두꺼운 책. 아주 두껍게 이거는 생명 말씀사에서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말씀사에서는 최종판을 해서 이 세 권, 우리나라는 상중하 이렇게 해서 번역이 돼 있어요. 상중하로 해서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이 오래전에 됐고요. 근데 이 번역이 좋긴 합니다. 굉장히. 근데 그 뭐랄까 그 가독성이 조금 떨어져요. 조금 그 가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독성을 높여서 번역을 하시겠다 시도하셔가지고 나온 책이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이상하네. 예, 거기서 나와서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에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판하고 최종판은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불어판도 번역이 됐어요. 불어판도 번역이 돼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요, 그 기독교 강요를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불어판 번역은요 정말 대단한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박거택 교수님께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이것을 갖다 번역하신 건데요. 이 번역이 중요한 이유는요. 특히나 이 불어판 번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신 것처럼 36년 판에서 그 다음에 재판이 나오게 되는 게 39년이에요. 그러면 36년에서 39년이니까 3년여밖에 안 걸린 거예요. 3년여 만에 재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재판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초판을 보다가 초판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종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똑같은 책이라고 생각 아무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39년 판에 우리가 재판이 됐을 때 이 양이 거의 그 초판의 3배 정도로 증보가 돼요. 증보가 되는데 이 39년 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교회사를 가르치게 될 때 칼빈의 목회적 사역을 가르치게 될 때요. 보통 제네바 1차 사역,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의 사역, 그 다음에 제네바 2차 사역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1차 사역은 조금 안타깝지만 실패한 사역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죠? 뭐 아무리 비화해도 쫓겨난 건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스트라스부르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39년 판은 그래서 초판 제1차 사역 때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고민들이 고스란히 어디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39년 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42년에 가서 또 이게 그 재판이 3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라스부르에서의 기간 동안 바로 이 3판하고 맞물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년서부터 42년까지가 스트라스부르에서 그 칼빈이 사역하게 되는데 이 스트라스부르에서의 그 사역 자체가 칼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뭐랄까 제가 그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 자기는 목회하는 동안에는 성도들하고 함께 사는 날들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설교하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진다고. 예배하는 삶이 너무 즐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속으로는 그 의심이 들긴 했었는데 그런데 근데 칼빈한테는요 바로 이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정말 프랑스 그때 당시에 그 프랑스에 있는 난민들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 쓰면은 피난민? 프랑스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신앙 하나만 바라보고서 그 스트라스부르에 온 거거든요. 와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 내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을 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이 얼마나
그래서 그 시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다라고요. 다윗의 삶이 자신들의 삶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기였는데 청청병력 같은 일이 벌어지죠. 제네바에서 오래는 거예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2년 반에는 바로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그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이 오롯이 거기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50년에 그게 다시 한번 개정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는 이 오라고 그럴 때는 언제예요? 오라고 그러면 최소한 뭐래요? 예의를 지켜서 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대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칼빈이 제2차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요, 이 제네바하고 싸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역 자체에서는 그가 55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55년에 가서야 자기가 모든 것에서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55년이 지나서 나서야 시의회도 칼빈이 하고자 하는 교회 모습에 지원을 해주고요. 그래서 제네바 아카데미가 세워질 수 있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년의 그 사이에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시의회를 계속해서 싸워나가면서 교회의 모습에서 자신이 고민했던, 논쟁했던 신학 논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55년 지나고 난 59년판 최종판에 가서 자신이 완전한 신학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59년판까지 그게 증보가 돼요. 여러분들 증보가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판하고 그러니까 1판에서 2판, 그러니까 39년판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증본에 따라 얘기하기가 조금 그건 아닌 거예요. 새롭게 쓴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9년 되는데 이 39년서부터 59년까지는요. 기본적인 포맷 자체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삽입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2차에서 3차 넘어갈 때 계속해서 삽입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삽입이 들어가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칼빈이 뭐 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고민했던 내용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죠? 근데 고맙게도요, 이 작업을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사진 찍어서 지금 갖고 온 건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지금 조금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지금 이거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뭐 라틴어도 읽을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놀라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옆에 지금 1536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예, 그러면 그 글자 보이시는 거 옆으로 가게 되면은 저렇게 두 줄로 이렇게 짝대기 그려진 거 보이세요? 저 끝에? 예,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1559년이죠. 여기서부터 내려가서 그러면 여기 짝대기 그려져 있죠. 바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도에 쓰여진 거예요? 1536년에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1536년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36년에서 39년까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따로 어떻게 하냐 1권 1179페이지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권이 뭐냐면 1536년 이 책에 1536판인데 거기에 176페이지 가면은 초판에 이 내용을 보실 수 있다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1559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59년에 어떻게 해요? 삽입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라틴어 1559년판을 가지고요. 이게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저렇게 짝대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연도를 옆에다 적어줘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내용이 이때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이 시기가 굉장히 재밌게도요. 맞물려요. 그러니까 교회사의 그 칼빈이 1차 사역을 했을 때 그때 시의회하고 고민했던 지점,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그가 부처를 만나가지고 고민했던 지점들 있잖아요. 그 지점하고 지금 이렇게 삽입돼서 오는 시기적인 거 보잖아요. 그게 맞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라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였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자신이 고민했던 신학적인 거,
그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금 여기 어디요? 삽해서 그것을 갖다가 정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신다면은 이게 어떻게 개정됐는지를 아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요. 1539년에 이 칼빈이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이렇게 블라블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거룩한 신학을 배우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신학에 접근하여 시행착오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와 훈련을 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었냐면 신학에 접근하여 오류 없이 시행착오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지금 기독교 강요 39년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생들을 위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신학생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기독교 강요를 본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연구하는 데에 시행착오는 걷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보다도 조금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바로 그 밑에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했던 거죠.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그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가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실상 새로운 길을 개척한 셈이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장차 성경 주석을 펴낸다면 항상 압축성과 간결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칼빈이 39년을 보시게 되면 성경 해석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가 압축성과 간결성이에요. 근데 이 원칙은요, 아주 동일하게 스트라스부르에서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되는데 그 주석 서문에도 동일하게 이 원칙을 얘기해요. 내가 주석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 문맥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미를 도출하는 것, 그리고 간결하게 쓰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게 명확하게 쓰는 것. 이것을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교리의 논의를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고 공통된 주제들로 이탈한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 공통된 주제, 지금 로키 커뮤니데스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종교교육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는 설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선택해 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 주제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뽑아내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축약해서 아주 간결하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기독교 강요를 읽고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다른 길을 빠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리문답서를 지금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로키 커뮤니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 순서가 아주 재미있게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의 순서하고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써가는 순서와 일치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일치하는지 제가 한번 해봤는데 59년판에서요. 제가 그 라틴어 그거를 좀 비교해 가면서 그 로마서를 인용한 구절들만 쭉 찾아봤어요. 로마서를 인용한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 강요 1권 1장서부터 5장까지 보시게 되면 그 순서가 로마서에서 있는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한눈에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 로마서 주석이 스트라스부르에서 1540년에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주석을 갖다가 칼빈이 누구한테 헌정을 하냐면요. 그레네우스, 그리고 보통 그레네우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라틴어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라나이우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야기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그 기독교 강요가 어디서 출판됐었죠? 오, 대단하세요. 저는 당연히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바젤에서 지금 그것이 출판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바젤이 지역 자체를 보시게 되면 쭈리히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가 쭈리히가 개혁교회 500주년이에요.
개국기 500주년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쭈리에서 아시는 것처럼 츠빙글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바젤 지역에서도 종교개혁을 갖다가 그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름을 들어보시지 못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오이콜롬파디우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웨콜롬파디우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웨콜롬파디우스, 오이콜롬파디우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쭈리랑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츠빙글리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는 이 바젤은 제국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제국 도시로 해서는 신성 로마 제국에다가 제가 그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루터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이 오이콜롬파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루터하고 츠빙글리하고 성만자 때문에 싸우잖아요. 둘이 완전히 막 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때도 이 오이콜롬파디우스도 그 논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이콜롬파디우스가 그때 츠빙글리 편을 들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편을 들어주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적으로는 츠빙글리와 같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루터적인 영향권이 살아있는 도시가 이 바젤이었어요. 이 바젤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도시입니다. 이 바젤에서 칼빈이 지금 보신 것처럼 루터뿐만 아니라 츠빙글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때의 미코미우스에게 그때 당시에 위콜팔디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뒤로 이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요때 이 시기에 이 그레나이우스가 로마서를 강의해요. 그 로마서 강의에 이 칼빈이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자신이 주석서를 쓸 때 그 그레나이우스에게 헌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제1차 스위스 신학 고백서가 작성되는 것을 칼빈이 목도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프랑스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을 그의 사촌인 올리베탕이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번역 서문을 썼던 것도 바로 이 바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종교개혁자로서의 그러한 커다란 인맥을 얻었던 것도 이 바젤이었고, 그리고 인문주의, 그 다음에 다양한 개혁 신학적인 것을 갖다가 기동량으로 있었던 것도 이 바젤이란 도시였던 거죠. 이 바젤에서 바로 이 로마서 주석을 갖다가 듣게 되고 그것을 그 신앙 고백서 안에 쓰게 될 때 순서가 로마서의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41년에 프랑스판에서 번역하면서 그가 쓴 글인데 여기에 이게 참 재밌습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간에 좀 굵은 글씨로 제가 해놨는데요. 그 굵은 글씨 있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아서. 성경이 명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찾게 될 진리. 그랬습니다. 성경이 명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면 결국 찾게 될 진리.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밑에도 내려오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인도의 손길을 펴는 것이 이 기독교 강의의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굳게 확신할 수 있는데, 즉 이것만은 굳게 확신할 수 있는데, 즉 이 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참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뭐라고 그랬냐면 열쇠이며 출발점이 되어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지금 이 기독교 강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뭐예요? 그렇죠.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열쇠가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뭐예요? 울타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경을 읽기 전에 뭘 읽으라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강요 읽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돌려서 얘기한 거지만 그래야지. 그러니까 기독교 강의 읽고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해석학적인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그 해석학적 원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 가다머라고 하게 되는 학석학자가 있는데 그 가다머가 뭘 얘기하게 되냐면 선이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를 가지고서 텍스트를 읽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 해석학의 원리강은 지금 여기에 칼빈이 이야기는 이 열쇠란 말하고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읽고 그것을 읽고 내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이 열쇠가 가리키는 게 뭘 가리키냐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이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글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해석의 원칙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앙의 유비라는 말을 썼어요. 로마서를 이종하게 되면서 신앙의 유비라는 말을 썼는데 이 신앙의 유비라는 것이 그 칼빈이 제시한 성경 해석 그리고 성경 해석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척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앙의 유비라는 말이에요. 신앙의 유비라는 레귤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갖다가 작성하게 됐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레귤라 피데이라는 말 썼어요. 신앙의 척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 말이 지금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면 신앙의 유비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죠. 지금 신앙의 유비라는 말을 써서 믿음의 규율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승리는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벌버웠을 것과 같이 모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에 의해서 옷 입혀지기 위해서 선이 전체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분 자신에 의해서 채워지기 위해서 죄의 노예들이므로 그분 자신에 의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성경들로서 그분 자신에 의해서 빛을 조명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보다 더 좋고 합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척도를 가지고서 성경을 가려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유비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신앙의 원칙에 따라서 신앙의 유비에 따라서 칼빈이 그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그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갖다가 언급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전에 지금 이 증보판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갔었어야 되는데요. 이 증보판을 보시는 것처럼 36년서부터 59년까지 증보가 되는 것을 한눈에 지금 이걸 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수고스럽게 다들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서 저희들이 금방 보실 수 있게 됐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줄들을 보시게 되면 39년에 어느 정도 뭐가 증보가 됐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눈여겨 조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최종판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초판에서 증보판 가고 43년에서 50년까지 갔을 때는 그 줄이 그렇게 뭐랄까요?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그죠? 지저분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내용이 그대로 다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구조가 달라지긴 했어도 근데 지금 43년에서 50년 판에서 59년 판으로 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을 이 내용이 보시게 되면은 그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 내용들 가운데에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제가 이제 그 기독교 강요를 설명하면서도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두드러진 것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유사성하고 차이점이라는 상해성이라는 것을 이신칭이 다음에서 다뤘거든요. 이신칭이 다음에서 다루다라는 것은 구원론 파트에서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론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2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권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2권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러니까 1권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요. 2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루고 3권은 구원론을 다루고 4권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2권의 그리스도론을 다루는데 굉장히 구조 자체가 재밌는 것은요. 2권을 시작하는 초입에 뭘 다루냐면 인간의 부패를 다루거든요. 인간의 타락을 다뤄요. 그러니까 1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 그러니까 2권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고 나면 이제 논리상으로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인간이 타락한 것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구원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이 나오면은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 되죠. 근데 재밌게 바로 이 사이에 지금 뭘 들어가냐면 구약하고 신약에 대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유사성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 사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그 초판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것을 그냥 그 교리의 내용만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순서, 형식이 있다. 아주 잘 가르치는 성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칼빈이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 말은 이 구조를 통해서 뭔가를 갖다가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왜 여기다 삽입을 한 이유에는 적합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로 넘어가기 전에. 그죠? 그게 뭘까? 제가 쓴 글을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답을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개혁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신학적 원리, 언약 신학이 들어가요. 지금 이것을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 때부터 예비가 된 거냐? 구약 시대 때부터. 창조와 더불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의 언약의 과정사를 갖다가 설명해 주게 되죠. 이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을 얘기한다 그러면은요. 이 지금 보시는 것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정하고 섭리가 같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정하고 섭리는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9년판에서도 예정하고 섭리 같이 있었고 그것이 고두라니 여기 와서도 예정하고 섭리 같이 있죠. 그러니까 예정하고 섭리를 분리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정하고 섭리가 분리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예정하고 섭리가 봤는데 이 예정은 이걸 따라서 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몇 권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1권으로 가게 됩니다. 1권은 아까 전에 뭘 다룬다고 그랬죠? 신론을 다룬다고 그랬죠. 그죠? 신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섭리를 자꾸만 따라서 가보시면은요. 섭리는 어디로 가죠? 작정은? 섭리는 1권으로 가고 작정은 3권으로 가죠. 3권은 뭐에 대해서 다룬다고 그랬죠? 구원론을 다뤄요. 그러니까 예정은 구원론으로 가고 그다음에 작정은 신론 1권으로 가게 돼서 그걸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켰을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제가 이걸 하겠죠? 없으면 이걸 갖다 꺼내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근데 섭리를 신론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정은 또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정을 왜 구원론에다 놓고 이것은 왜 섭리는 그 앞에다 신론에다 놨느냐고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이 예정론의 위치가 구원론에서도 조금 모호해요. 우리가 보통 지금은 저희 장로교가
그 필탄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필탄에서의 여기에 쓴 글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정이 어디로 가 있냐면 맨 앞으로 가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언제 작정하신 거야? 예정하셨어요? 그렇죠. 창세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이니까 그 예정이 어디예요? 맨 앞에 가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예정도 하나님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칼빈은 그것을 이 구원론에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에서도 그러면 구원론에서 다룬다 하더라도 구원론에서 다루더라도 맨 앞쪽에 놓던지, 그죠? 그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마지막 때에 와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재밌게도 주기도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예정을 가르쳐요. 저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맨 앞에서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구원을 가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다라고 설명하고요. 그리고 믿음을 설명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런 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 예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 예정을 얘기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의도가 이 안에 칼빈이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정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정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구조 자체가 가지게 되는 묘한 매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칼빈은 그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신학적으로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충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기독교 강요가 초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판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1559년 최종판이 59년에 분명히 쓰이고, 그리고 60년에 가서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왜 앞에다가 36년에 썼던 그 프랑스와 1세기 드리는 글을 그 앞에 그대로 두었을까? 제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20여 년 동안에 그 사이에 프랑스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거기 그 이야기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0년 동안, 그 20여 년이 넘는 프랑스, 지금 아까 전에 34년에 프랑스와 1세가 프로테스탄트를 어떻게 때렸어? 억압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자체는 뭐가 돼요? 이단화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단화가 됐다라는 것은 뭘 뜻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한다면은 화형이에요. 입고로 화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34년을 얘기했어요. 이 프랑스의 1세에 의해서 이 일이 그 억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억압이요, 그의 아들로 넘어가게 되면 더 심해져요. 그의 아들이 앙리 2세인데요. 앙리 2세로 넘어가게 되면 이 억압 자체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종교 재판소를 세워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소를 세워가지고 세워서 거기에 뭐예요? 재판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시다는 거예요? 가서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다라고 고발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결을 하게 되면 바로 화형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기에 프랑스와 1세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그 프로테스탄트를 억압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룹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크지가 않았는데, 이때에 아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그룹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룹이어가지고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사를 공부하시게 될 때 중세 말기에 가게 되면 수도원 운동,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을 놓고서 그것을 개혁하기 위한 수도원 운동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수도원 운동들 가운데 하나의 특징으로 뭘 얘기하게 되냐면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탁발수도승 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탁발수도승의 한 분파로 어디냐면 발도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도파의 무리강은 그때 중세 후기에 그 발도로부터 시작된 그룹이었는지, 아니면은 프랑스에 있는 새로운 발도파의 그룹인지, 그것은 조금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 중세 때 그때 있었던 그 탁발수도승 운동에 그 발도의 이름을 따는 그룹이 형성되는데요. 이 그룹이 사실 그 프랑스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발도파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이 발도파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발도파강은 소위 말하는 프랑스의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그 종교 개혁이 추진되게끔 뒤에서 후원을 하게 되고,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 발도파예요. 그리고 이 발도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종교 개혁자들에게 끼치게 되냐면요,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제네바에 칼빈이 정착하게끔 불호령을 내렸던 사람,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불호령을 내렸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파렐이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파렐이 왜, 그러니까 그 파렐은 지금 얘기한다 그러면 약간 루터적인 기질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다혈질이냐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 생각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 봐요. 다른 사람이는 그러니까 미그적거리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했대요. 그럼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래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같은 길을 걸어가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이 파델이래요. 파델이 모호지파에서도 분리돼서 그 제네바에 내려왔던 것도 바로 그 성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호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안에 머물면서 교회 개혁을 하기를 원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미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교회 개혁을 단행했던 거거든요. 복음의 개혁을 갖다가 단행했던 사람들이 프랑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첫 번째 세대거든요. 바로 그 모호지파에 이 파렐이 있었거든요. 그 파렐이 그 모호지파 그렇게 미적거리고 그렇게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종교 개혁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교회 개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프랑스를 떠나서 제네바로 가게 돼, 스위스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파렐과 그 다음에 그 칼빈이 후계자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자가 있는데요. 이 파렐하고 베자강은 끊임없이 이 발도파의 무리들을 위해서 신성 로마 제국 프로테스탄트의 도시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이들이 프랑스와 일세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물질적인 거, 군사적인 거, 여러 방면의 도움들을 청하기 위해서 그들이 길을 떠나게 돼요. 이렇게 그 종교개혁자들과 발도파 사람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연결이 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있는데요. 그 단초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올리베탕 성경 번역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올리베탕 성경 번역을 얘기했어요. 그죠? 바젤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올리베탕이 칼빈의 사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올리베탕의 성경 번역인데, 여러분들 사실 이러한 성경 번역하는 작업 자체가, 성경을 번역하는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전념을 해서 해야지만이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완수해서 번역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출판하는 데까지 뭐가 들어요?
돈이 들죠.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하는 것도 일을 하는데 사실 이건 재정적인 후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재정적 후원을 바로 누가 하게 되냐면 이 발도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근데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후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발도파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 메랭도르의 작은 교회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메랭도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박해에 대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 마을 전체가 소위 말하면 전체를 갖다가 군대를 보내서 이 군대를 말살시켰어. 이 지역을. 프랑스 1세가 그 말년에 굉장히 그 정신도 혼미한 상황, 아파가지고 전신도 혼미한 상황에 탐타가지고 이걸 사인하게 만들었어요. 사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마을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도파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살지도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요, 산 속으로 들어가요. 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발도파의 그 지금 프랑스의 이 발도파 무리들이 있었던 그 굴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굴 안에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해줬다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은 이게 그 발도파, 여러분들이 그 어둠 후에 빛이라는 말, 그게 이 발도파의 그 모토예요.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룩스, 루케티 인 테네브라스 브리스라고 하는 것이 어둠 후의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들이 그 가운데서, 그런 억압을 받는 가운데서, 가난한 그 삶 가운데서 성경 번역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배자가 그 책을 하나 쓰는데요. 이 배자가 글을 쓰는데 이 책도 지금 현재 그 박건택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번역을 하셨는데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종교개혁 영웅들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번역에가 이 글을 보시게 되면 배자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성도들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실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개혁교회는 초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근데 이들의 삶이 잊혀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 신앙생활을 한 거거든요. 지켜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신앙을 지켰고 그 신앙을 갖다가 내가 다 내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 신앙의 선배들이 뭔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글을 남겨다서 그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데 이 초상을 한다라는 걸 사니까 뭐가 걸려요? 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아니라 배자가 이 글을 쓰면서 앞에 서문에다 그 얘기해요. 그 비판을 받는 거 나도 안다. 그런 비판 받을 줄도 알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기억하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우리가 좀 기억하자. 그리고 이것이 그런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것으로 그 앞에 서문에도 썼어요. 그러면서 그 독일에 있었던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종교개혁자들, 그 여러 나라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들을 갖다가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이 발도파를 언급해요. 발도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이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시기에 소유와 전쟁으로 사방에서 사탄의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535년 그들 자신의 비용으로 르사텔시에서 프랑스어로 된 최초의 성경을 출판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의 전통한 피에르 로베르가 장 칼뱅의 도움을 얻어 이 언어에서
번역했는데 이게 로베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번역은 로베르의 올리베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는 보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의 언어로 성서를 갖게 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가난했어요. 그들이 재정적으로 후한 상태에서 그 성경 번역을 갖다 후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있었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위에 있는 왕권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예요.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첫 디딤돌이 된다라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앞에서 그들이 했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발파가 무릎이 남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아주 적은 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프랑스 자체가요 프로테스탄트가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이 발도파의 무리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건 놀랍습니다. 그런 억압 속에서도 남아 있다는 거. 이들이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의 흐름에 있어서 하나의 지류가 이루게 되고요. 또 하나의 지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지금 앙리 2세가 프랑스 1세 이후에 앙리 2세가 종교 재판소까지 세웠다 그랬죠. 종교 재판소까지 세워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는 법의 진행을 사람을 갖다가 기소를 하면은 이게 빨리 법이 집행돼서 화형이 넘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진행이 재판이 잠깐 미뤄지는 거예요. 재판이 잠깐 미뤄지니까 앙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빨리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법이 통과돼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앙리의 입장이 지금 프랑스 자체가 지금 신성 로마 제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스페인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돼서 어쨌든 숨을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재판소에 가서 딱 찾아보니까 그 재판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일을 제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재판을 자꾸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화가 확 나잖아요. 앙리 입장에서. 그래서 그 재판에 있었던 판사를 갖다가 화형을 취하려고 그래요. 화형을 취하려고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앙리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미뤄졌냐는 거예요. 왜 이 판사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재판을 왜 이렇게 미뤘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그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본인 스스로가 바로 뭐예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넘어갔다? 조금 그런가요? 예, 종교개혁. 예. 지금 이 말은 지금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는데요. 귀족 계급에 있어서 귀족 계급에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귀족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으로 내가 개종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족은 그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밑에 귀족 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귀족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귀족에 따라서 어떻게 그 집안이 전체가 다 기독교 집안으로 바뀌게 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교회사를 보다 보면요, 틀린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더 넓어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도대체. 지금 분명히 박해를 한 건 분명히 맞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았어요. 정책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굉장히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가하게 되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1560년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1559년에 지금 이 개정판이 저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60년에요. 기록에 따르면 그 프랑스 귀족의 절반이 프로테스탄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족의 절반이. 그럼 반반이 되잖아요. 절반이라면 반반이, 그러니까 반은 로마 카톨릭이고 반이 프로테스탄트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에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칼빈의 선교 정책이 먹혔다, 소위 말하면 먹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칼빈이 그 선교 정책을 얘기하는데,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선교사를 프랑스에 파송할 때마다 지켜야 될 그 철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비밀 엄수였습니다. 비밀 엄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화형이니까.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때 지켜야 될 제일 첫 번째가 비밀 엄수였고, 두 번째, 그 칼빈의 서적이 번역이 됐다라는, 번역돼서 그것이 배포가 되게 되는데, 그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귀족 계급이었죠. 근데 사실 이 귀족 계급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읽었을 때 가서 칼빈이 글을 읽었다 그래서 다 칼빈으로 프로테스탄트를 개종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칼빈의 신학을, 책을 읽었을 때 뭐예요? 뭔가 끌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매력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매력이 뭐였을까? 그 매력이.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칼빈의 신학 딱 봤을 때 읽고서 와, 이게 뭔가 확 하고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 이게 딱 매력이 되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개종이 이루어지기까지 되는 건데, 그 매력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에 그 매력을 예종론으로 뽑습니다. 예종론. 예, 칼빈의 예종론을 갖다가 그 중요한 신학의 매력 포인트로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이 시기에는 그 프랑스가 굉장히 혼돈의 상태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뭐 점성술 막 이런 게 그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말이 바로 여기 이때 이 시기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점성술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게 되는데, 예정론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언제 특정하셨어요? 그죠? 영원 전에 작정하셨고요. 그 영원 전에 특정한 사람은 언제까지 책임져요? 마지막 때까지 책임져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서부터, 영원 처음 시작하는 영원의 처음부터 영원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누구야? 영원 처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심판이 있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대요. 근데 그것을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 귀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가, 혼돈의 사회에서,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사회에서 확실하게 나의 구원을 책임진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다 이야기하게 되는 칼빈의 예정론이 굉장한, 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의 개종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그 많습니다. 여기 그 프랑스 그 이때 당시에 그 귀족들이 끼친 영향력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제네바에서 아시는 것처럼은 프랑스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선교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파송하게 되는데요. 그 파송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서요, 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1555년에 가면서 칼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내적으로 숨어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밀리에 그 예배드리는 것에서 공적인, 공개적인 앞에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것을 하도록 권면해요. 이제 그때서부터 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숨어서 있었어요. 지하교회에 있었어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들이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1559년, 바로 1559년에 프랑스에서 첫 번째로 총회가 이루어져요. 개혁교회 총회가 1559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559년에 총회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때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게 돼요. 지금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되는, 바로 총회가 이루어지게 된 게
3월, 2, 3월 좀 그때쯤 되고 이 기독교 강요가 출판되는 이 시기가 8월쯤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는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박해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확장되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 기독교 강요가 필요한 것은 그 목적하는 바, 참 경건이라고 하게 되는 목적하는 바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그대로 삽입하고서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그에게 칼빈이 가지게 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1559년이라는 이 해는 엄청난 해입니다. 이 엄청난 해에 그는 프랑스 자기의 모국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진 게 어느 정도냐면 총회를 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확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결실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은 뭐예요? 박해 속에서 불완전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 가운데에 뭔가가 필요한 이 시기가 도달했을 때 참경건의 그 지표를 잡고 나가자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삽입해서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글은 이후에, 사실 이 이후에 프랑스는 엄청난 전쟁의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박해가 그냥 박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정에 그냥 기소되면 그때 화형되고 이런 박해가 아니라 바로 로마 카톨릭과,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과 귀족의 그 집단과 프로테스탄트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위구노가 대결하는 전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입구에서 지금 이 1559년 판에 이 글이 삽입되어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1559년 판이 완성이 되게 되고요. 이 완성된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 글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59년에 이 글을 쓰게 됐을 때 칼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자기의 생애가 거의 마지막에 왔다라는 것, 죽음을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감한 상황에서는 마지막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최종판, 완결판을 갖다가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복잡하고 굉장히 힘든, 자기 모국의 교회가 힘든 시기를 거쳐가야 될 그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신앙의 지표로서 삼고 나아갈 삶의 방향성을 갖다가 남겨주고자 하는 마지막 유언인 것처럼 그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렇게 쓰여진 글이 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기독교 강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그냥 단순하게 딱딱한 조직신학적인 언어로서만은 이해하지 마시고, 그가 고민했던 삶의 언어로 이 역사를 보신다 그러면은 이 기독교 강요가 그거를 읽는 그 재미가 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칼빈이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면서 그 감동을 칼빈이 느꼈던 경건의 그 마음과, 그리고 책 속에서 남겨진 그 감동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서로 교감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를 읽는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재미를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앞으로의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감사합니다. 아주 말초적인 질문이 들 것 같은데, 초판이 나올 당시에 칼빈 선생님이 미처 30도 안 된, 계산해 보니까 한 28살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초판은 좀 얇으니까 내일만 했다고 먹지로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정판이 나올 때 개정판의 분량은
아주 이제 그 초판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분량인데 개정판 나올 때에도 3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 뭐 질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그 30대 초반에 지금까지도 모든 기독교 신학계에서 뭐 거의 캐논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그게 질문입니다. 제가 물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저도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저도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19살 때부터 신학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언어에 익숙해 있었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됐는데도 책 한 거 이런 거 하나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내가 딴짓을 많이 해서 그러나 막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우선은 교육 체제가 달라요. 교육 체제가 다르다라는 게요. 칼빈이 어려서부터 우선은 신학에 가는 그 어린 때부터 교육 상태를,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다들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되게 젊은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는 그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선은 아버지가 강남 스타일이에요. 서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똑똑한 아들을 뭔가 출세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출세시키고 싶으니까 이 아들이 똑똑한 아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그 지방의 귀족이 공부하는 그 그룹에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들이 하고 더불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패스트가 돌게 되자면 요 귀족의 아들들을 다 어떻게 보냐면 패스트를 피해서 피난을 시켜야 되는데 피난을 시키는 김에 뭐예요? 파리로 유학을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파리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떻게 하셨겠어요? 내 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똑한 내 아들 좀 힘들지만 내가 조금 힘써보지. 그래서 칼빈을 파리로 보내요. 그리고 파리에서 그가 언어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도 최고의 선생들만 만나요. 당대에, 그렇죠? 파리까지 갔는데 가가지고 최고의 선생들을 만나서 그때의 라틴어 같은 경우에는 볼마르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생, 그때 당시 최고의 선생,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또 그때의 프랑스가 그 유럽의 학문에 있어서 중심지였거든요. 그 중심지에서 엄청난 그때의 학문적인 소양을 닦게 되는 거죠. 기초 작업을 그러니까 탄탄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우선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가 법학을 공부해서 나중에는 이제 진짜 신학을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놓고서도 이제 말이 좀 되는데요. 우선은 처음에 들어가게 됐을 때 대학에 들어가게 될 때는 신학을 공부하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신학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초 학문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게 되면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문학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했던 그 언어들, 그다음에 철학들을 다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과에 들어갔을 때 법학 아니면 신학, 의학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말 표현에 따르게 되면 본인도 이제 법학을 그러니까 신학보다는 법학을 전공할 거라 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편 서문에 따르게 되면 시편 서문에 자기가 자기의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쓴 글에 따르게 되면 아버지가 돈벌이가 잘 되는 갑자기 돈벌이가 잘 되는 법학을 공부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칼빈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법학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첫 번째로 쓰는 학자로서의 글이 있는데 세네카의 관용론을 쓰거든요. 근데 이 세네카의 관용론이 어떤 글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인문주의자 하면 에라스무스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무스가 어느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냐 이거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제가 생각할 때 유시민 같아요. 예, 유시민. 그 유시민,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색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 쓰게 되면은요, 되게 쉽게 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글이 해학이 넘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책이래요. 아주 똑같아요. 에라스무스가요, 글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해학이 넘쳤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은요,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욕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쓴 글을 보면 아주 시원하게 느낄 정도로, 그게 써준 그 능력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교회에 위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밑에 있는 성도들은 에라스무스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죠. 자기들 대변해 주니까.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보다 뛰어난 학자가 다음에 나와가지고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한 주석서를 써주면 참 좋겠다. 자기도 썼지만 부족하다 느낀 거죠. 그 주석서가 나보다 뛰어난 학자가 이거 써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칼빈이 썼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에라스무스보다 뛰어나다 라는 게 그 뒤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학문적인 기초적인 것이 돼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기초가 작업이 돼 있었던 거 우선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학문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뛰어났고요. 세 번째, 그가 성경의 연구의 맛을 느꼈다 그랬어요. 내가 성경의 첫 맛을 딱 느끼고 난 다음에 너무 성경에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다 그랬어요. 그가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 작업들이 기독교 강요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당연히 뛰어난 거 맞아요. 지금의 언어 저게도 뛰어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걸어왔던 학문적인 그런 소양 위에서 그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강의 중에 그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최종판에 있어서의 애정의 위치,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냥 간단히 말해서 뭐 창세전에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다 라는 단편적인 면 말고 그 최종판에서의 애정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것과 더 그 확장되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정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 얘기 조금 늦게 집에 댁에 돌아가셔도 됩니까? 근데 지금 몇 시인지 다음 주에는 그 주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주제가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게요. 지금 단편하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 말씀을 드렸던 그 제가 아까 전에 그 50년에서부터 50년에 그 글이 증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는 2차 제네바 사역을 하게 되면서 칼빈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많은 신학 논쟁을 하게 돼요. 그 신학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론 논쟁이에요. 예정론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예정론 논쟁이 사실 그 처음 시작하게 되는 것은 피기우스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주교로부터 피기우스로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 논쟁이 시작하게 되거든요. 자유주의 논쟁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피기우스하고 논쟁할 때 이 피기우스가 논쟁하다가 먼저 죽어요. 근데 죽은 사람 놓고서 자기가 이 글을 계속해서 반박글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책을 갖다 접어뒀어요. 접어두고 놨다가 그게 54년 넘어가면서 볼색이라고 하게 되는 사람에 의해서는 이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보시게 되면요, 볼색하고의 논쟁에서 나왔던 그 논쟁점들,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볼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정론의 논쟁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논쟁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정론 논쟁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전에 영원 전에 어떻게 선택하고 유기까지 하냐는 거야. 그러면은 그 유기를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그러면 그 유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부터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기원자, 저작자가 아니냐라고 하게 되는 비판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 볼색이 하게 되거든요. 볼색이 하게 되면서 이때에 이 그 칼빈이 엄청나게 그 곤욕을 치르게 돼요. 이걸 조금 이해하시려면요, 이 스위스의 그 도시하고 도시 간의 이 결면 관계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네바는 사실은 아주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냥 자기 힘을 쓸 수 있는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베른하고의 관계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른의 그 소위 말하는 지시를 받으면서 교회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의회는 칼빈을 모셔오는 입장이라서 칼빈의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야 되지만 누구 눈치도 봐야 되냐면 베른의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베른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이중 예정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같은 종교개혁을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예정론 논쟁이 엄청나게 그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이 볼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카스텔리오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카스텔리오 논쟁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힘들게 되죠. 그래서 그 예정론 논쟁에 보시게 되면 그 증보되는 요 가운데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 이후에 그 논쟁점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36년판에서 초판에서 39년판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요. 그 예정을 얘기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하고 언제나 같이 갔었어요. 같이 맞물려서 가게 돼요.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이 논쟁을 거치고 카스텔리오의 논쟁을 거치게 되면서 뭐가 나오게 되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게 되는,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이 그래서 요 시기에 이 볼색하고 논쟁을 하게 될 때에 이 예정론 논쟁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글이 하나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배자의 예정론에 대한 책이 나오게 됐거든요. 바로 이 예정론 책은 여러분이 아시겠처럼 예정론 도식이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영원 전에 영원에 하나님 작정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선택하고 유기를 갖다가 해서 표로 이렇게 쭉 하는 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책의 그 내용이 배자에게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관심의 초점은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예정을 가지고 설명하던 것이 이제 넘어서서 창세전에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게 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대략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강조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게 그 논쟁, 그 이후에 이제 카스틸리오하고 논쟁, 그 이후에 이제 볼색하고는 사실 논쟁을 그렇게 오랫동안 못 하게 되는데 그 위에 카스텔리오하고 논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쟁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그 논쟁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거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지고 봉쇄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창세전에 그렇게 할 것을 갖다가 논쟁점으로 삼게 되니까 그러면 죄가 기원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 죄의 기원의 문제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그 창세전에 그 이야기가 더불어서 필연성과 강제성의 문제. 개념에 대한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이제 기독교 경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소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차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결과의 필연성, 결과적인 것의 필요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한 그 개념의 중세가 사용했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개념적으로 이 예정론을 풀어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칼빈의 예정론에서 평가를 하게 될 때,
약간 이게 파가 조금 나뉘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조점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창세전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를 갖다 강조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되게 이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되잖아요. 따뜻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창세 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되게 이렇게 잔혹하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칼빈이 초기에 했던 이것을 갖다가 다시금은 이제 강조하는 것을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 이야기는 다음에. 예. 예. 네, 그래서 그 논쟁점을 조금 보시는 게 보시게 되면은 왜 그러한 논쟁이 되는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게 약간 분리돼서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책에서 기독교 강요에서의 예정론은 어떤 면에서는 토론의 상황적인 면에서 나온 결과이지 성경을 원대로 파악한 면도 있긴 있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논쟁점에서 뭘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강조됐고 또 마지막에는 창세전이라는 게 강조됐을 뿐이지 사실 이제 요 책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더 확장해 나가야 되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너무 제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시대적인 상황 또 논쟁적인 상황에서 논박하다 보니까 이것을 강조했을 따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측면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정론 논쟁이 칼빈 이후에 예정론 논쟁이 이게 확장돼서 나가는 것을 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예정론에 대한 논의가 그게 단순하게 막 강조점이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큰 틀에서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예정론을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은 이렇게 증보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논쟁점에 대한 답변서를 갖다 삽입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칼빈의 다른 글들과 그리고 주석서에서 나타나게 되는 글들을 종합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일관된 논리가 변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관된 이야기가 기독교 강요 안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저는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의 그 원칙이 그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는 거죠. 예.